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 전쟁에서 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게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세상, 온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에이레네는 성경에서 평안, 화평, 평강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으로 전쟁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평화는 평강과 비슷한 말인데 심적인 안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어떤 문제나 사고 없이 잘 지내는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또 화목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평하고 평온하다는 말입니다. 문제 없이 별거 없이 잘 지내는가 마찬가지로 안부를 묻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을 묻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전쟁이 끝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인 안정이나 또 집안에 아무 무탈 없는가 안부를 묻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서 평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0장 19절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평화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진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예수님을 평화, 에이레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평화인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엘서 3장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보석, 밭을 가는 농기구를 전쟁 도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이지만은 농기구를 가지고 칼, 창을 만들어 전쟁을 이제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요엘서 3장 10절 아까 읽었을 때 나는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강하다라는 게 기포르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는 게 또 전능자라는 하나님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전능자가 기포르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시편의 24편 7절에서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 용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자로서 용사로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용사이시기 때문에 적군들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다 넘어지고 패배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금을 받는 것이지요. 금을 받아서 그 전능자, 그 전쟁에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전쟁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때 신이라는 단어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있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겠습니다. 레이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있고 또 명사 에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은 말미에 그 임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레와 끝에 음이 임은 복수, 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중간에 남는 게 에트입니다. 에트. 알렙에서 타브까지. 그러니까 에트의 사역을 위하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라는 쓰여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트의 알렙에서 타브까지 사역을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렙에서 탑으로 가는 자들인 거예요. 시작에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데요. 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그때가 언제인가? 6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5째 날까지는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영적 잠. 그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하기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5째 날로 돌아가서 영적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어둠에 속해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는 건데요. 가다가 나는 전쟁 싫어. 나는 못 가겠다 하면은 그만큼 간 만큼 손해입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지 우리가 타브까지 완성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하얀 검입니다. 이때는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검이죠. 용암이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검인 것입니다. 이때는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검이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 이 마카이라.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이때 말씀이 흐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 있고요. 이 흐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이고 흐레마는 해설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전도의 현장 실습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카이라 이 검을 가지라. 그 하나님의 해설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시고 계셔요. 그 해설의 말씀이 이게 들려져서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흐레마는 해설의 말씀으로 중성이거든요. 이 검이 제대로 선포돼야지, 해설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해설의 말씀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덩어리를 도려내면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이 해설의 말씀이 제대로 안덩어리를 도려내지 않으면은 죽게 되는 거죠. 이 해설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을 제자들이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흐레마, 해설의 말씀을 던지러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영접하면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흐레마의 말씀을 가지면은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단에게 눌려서 종노릇하고 종살이 했지만은 이리저리 끌려다녔죠. 그런데 이 흐레마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능력, 지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전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전쟁이 날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이 전쟁하는 집에 내 안에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허레마의 말씀을 내 안에서 그렇게 가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허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은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한날서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작살이란 뜻을 가집니다. 아벨은 헤벨, 허무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죽음을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벨이 자기 죽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너무나 기특해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질투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지요. 자기 죽음을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가인은 허무한 것으로 봤습니다. 허무한 것으로 보고 아벨을 찔러 죽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이긴 것입니다. 나이 한날에서 육신적인 것이 이긴 것입니다. 그 가인의 후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노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아주 질기고 질긴 옛 본성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같이 동화되어서 더불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상을 섬기고 엄행하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 다섯째 날 로고스의 문자적인 말씀으로는 육신에 속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금, 곧 하나님의 허레마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검을 받아야지 나의 육신과의 전쟁, 이것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지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이 칼에 찔렸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짐승이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혈기 부리고 온갖 혼합 사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죠. 이 나의 내 안에 있는 이 찔린 이 본성, 이것을 허레마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허레마의 말씀으로도 죽지 않고 살아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짐승 이런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집안 식구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집안에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전도를 해서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읽기 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안 믿는 식구들하고 원수같이 지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뭐 치고받고 절대 그 입을 열지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1절에도 악독이 거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 친구, 동료가 나의 원수이고 나의 미워하는 자래요. 그 자가 바로 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 지금 디카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전쟁으로 보이는 대상으로 불화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들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생각들, 사고들 이런 것을 이제 식구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흐레마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진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사상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식구 간의 분쟁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이런 입장에 있으면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딸에게 강요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의 사상, 유전, 어떤 전통에 대해서 이제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타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카타 해서 아버지가 가진 사상, 카타 어머니가 가진 사상, 카타 시어머니가 가진 사상에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간섭, 뭐 어떤 유전, 전통 이런 것들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항하려고 그러면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인 전쟁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이제 뭐 사단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설의 말씀으로 이제 지식이 생기고 권세가 생겨지게 되니까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흐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권세를 얻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영적 전쟁이다.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영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영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 이 카이로스, 이때 카이로스, 예수님이 오신 때 여섯째 날, 이 전쟁을 하는 때라는 거죠. 이거를 분별하면서 깨어있고 내가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다섯째 날까지는 어둠이라서 아예 깜깜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빛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을 해야 하는 날이 여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이제 식구, 내 안에 우리 집의 식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식구라고 표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곡식 가운데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같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추수 때에 뽑을 거다.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이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이고 안 믿는 자들은 가라지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알곡이 있고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 같이 두고 또 내 안에도 같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라지의 삶이 내 안에 있는데요. 원수된 삶이 내 안에 있는데요. 내가 알레비스 탑을 향해서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원수이고 내 안에 마귀입니다. 그것이 가라지의 삶이죠. 내가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하고 유전과 장로의 전통에 집착해서 못 가게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원수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섯째 날까지 물론 하나님도 믿고 있었지만은 잘못된 전통, 장로의 유전,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로 내가 종살이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를 내 안에 있는 이 마귀를 가라지를 내가 물리쳐야 하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원수를 우리가 발등상 삼아야 되는 거죠. 이 원수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흐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흐레마의 말씀을 이 원수,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에게 이 흐레마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수제 날에는 허례마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것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허례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서 가라지를 분별하고 그 가라지를 내 발등상에 발판에 둬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었는데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유전으로 받고 그것을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단어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번역이 잘못되었잖아요. 그 번역이 잘못된 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맞는 것인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아멘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고 그래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유전, 교리에 대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레마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지 싸울 수가 있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애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더 초월해서 이때 히페르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썼거든요. 예수님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애착을 하면은 필레오라는 단어 애착을 하면은 나의 소유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하면은 나에게 이런 역격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애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그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 애착하는 것들, 나를 초월해서 애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나에게 나의 소유로 합당하지 않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죽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애착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초월해서 더 애착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가 보는 것,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초월해서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실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초월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어내 버리라는 거죠.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빼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등에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등에다 짊어지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거,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육적인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나의 육신의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내가 살점을 뜯어내는 아픔과 고통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내 뒤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앞에 보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을 치르는 게 바로 내가 이 지금까지 그 다섯째 날까지 문자적으로 의문에 속한 정서로 성경을 봐왔다면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못 박는 그것이 바로 로고스, 그것을 못 박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것이고 교리적인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장로의 유전, 전통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취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의문에 속한 깨닫지 못하면서 육적으로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나의 영을 살아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로고스 문자적인 것으로 성경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5째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았는데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했다.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절절하게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로고스를 십자가에 못 박죠. 육적인 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내 앞에서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취하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등학문, 그런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이 나를 살리지 못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나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로고스를 육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는가? 내가 허리마의 말씀으로 그 로고스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때 내 안에서 평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평화가 일어난 자들이 평화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선포한다는 게 바로 검을 던지는 거예요. 흐레마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흐레마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그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러면서 거짓 평안, 거짓 안전,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목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푸시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푸시케가 완성이 돼야지 믿음이 완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 안 된 푸시케를 발견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파멸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이렇게 했는데 목숨을 푸시케를 휴리스코 발견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푸시케를 완성이 안 된 푸시케를 발견하면은 그런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푸시케는 완성이 되어야지 그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이 안 됐는데 푸시케를 발견했다는 것은 좋고 나쁨의 지식의 개념으로 이 푸시케가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전에서 이제 소금이 완성이 될 때 염전에 소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금쟁이들이 소금이 온다, 소금이 온다. 그 소금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서 이렇게 걸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채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금이 실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 푸시케도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형태로 발견이 되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파멸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은 네펫이 그 산목숨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목숨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 와야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46절에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육적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포식기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그거는 결국에 나를 파멸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거한 것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목숨이 다 따라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 거죠. 이런 자들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러니까 혼과 또 몸과 또 영이 다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 이 사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거부하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 너희를 제자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이라고 했는데요.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상이 아니라 삭시라고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 큼이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분깃을 받는 거죠. 삭슬, 자기 몫에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거고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자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5째 날에 선지자 예언자로 왔습니다. 그 율법과 예언이 요한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예언자로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선지자, 예언자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흐레마의 말씀으로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흐레마의 말씀으로 해설을 해 주어야지 내가 목숨이 파멸되지 않고 목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인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계시돼서 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의인 거예요. 의. 근데 예수님만 의인가? 예수님만 의인이신가? 우리도 의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의인의 이름에 그 이루고자 의인을 영접하는 또 자들이 의인의 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 그 죄인들을 의인에 이루고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싹이 나서 믿음에 이루고자, 예수님의 믿음에 이루고자, 그것이 바로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의인이잖아요. 이런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의인들을 영접하는 그 자들이 또 의인의 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언을 하는 자들을 영접을 할 때 또 예언자의 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고 또 예언자의 삭을 받아서 또 자기들이 또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이 삭시라고 했는데요. 상이라고 하면은 상은 1등한 사람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삭은 자기 몫의 분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삭시라고 하는 거죠.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면은 그 사람에게 삭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했다. 그러면은 그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그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면서 흐레마의 말씀으로 비진리를 분별하고 그렇게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